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가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실은 한 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 운동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방법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응답과 그 문들이요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본인의 수준과 본인의 능력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이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부터 보는 것이 바뀌어지고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어요. 자, 그러려면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요 항상 몇 가지가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준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딱 결론으로요 와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모든 응답 축복 속에 와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 감람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구약에
계속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자기네 나라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우리가 잘못 따랐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자기네 나라 문제 해결할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문제 해결할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어떤 나라 문제나 육신 문제를 해결할 그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이요, 실제로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체험을요, 확실하게 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이제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여러분이요,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진짜로 이거로요, 다 끝나야 돼요.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 현재, 미래가요, 이 복음 안에서 다 보여져야 돼요. 모든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복음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다. 여러분, 전도 가서 한다 이전에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보여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실제로 내 인생의 답이 아니면 그게 안 보여져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뭐죠?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의 답을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겠습니까? 얘기 안 해도 말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늘 생겨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고 이 직장에 보냈구나. 이게 부업이구나. 나의 주업은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냐? 내 일이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을 좀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왜냐? 내 삶이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무너져 있고 내가 기본적인 일을 너무 못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지장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의 주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모든 하는 1순위가 뭐냐?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냐? 복음이 답이니까. 복음이 답이 아니면요, 절대 그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총동원 전도주의 하니까 한 명 사람 데려온다, 그건 할 수 있어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혀 교회에서 전도하는 프로그램, 전도하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아무도 모르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이거는요, 복음을 답으로 갖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될 거,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았다.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그건 여러분 이미 내용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게요, 내 것이 되고 내 삶에 딱 적용이 돼야 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결론으로 딱 난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이 약속하셨던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사실이구나.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다고 했던 그 말이 바로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모든 이 지금까지 안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요 결론이 다 믿어지는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이러니까 제자들이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1번이 딱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실제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오늘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4절부터 8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어떤 목표와 나의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그걸 오직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해야 돼요. 1번은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답이 나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가장 키는 뭐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1번이 되어져야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딱 스톱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아 나의 과거가 문제다, 내가 지금 현재 문제 속에 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 것 같다, 아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문제다, 우리 교회를 볼 때 뭐가 문제다, 아 뭐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게 문제다. 결국은요 사단이요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어느 부분을 공격했죠? 욥이 늘 뭔가 모르게 이게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녀들 이제 또 뭐 어떻게 될까? 내 경제가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요 늘 걱정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거기를 딱요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은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내 자신도, 교회도, 내 가정 가문도, 내 과거, 현재, 미래도. 이게 이번 주간에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요 실제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2번은 뭐냐? 1번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실제로 적용하는 거고, 2번은 뭐냐? 기도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 경우를 보니까 1번이 조금 체험되어지니까 2번이 굉장히 이렇게 쉬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싶은데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전에는 저 나름대로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게 딱 없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 시간이요 제게 이렇게 조금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 기도가 참 축복이구나. 피곤할 때도 있죠. 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닌, 내가 제일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겠다. 그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그게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고 나와야 될 상황이 되니까 더 좋게 되는 거죠. 다르게 내가 시간을 안 만들어도 되고, 아, 이때에 내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게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 신자에게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해줘야 될 체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요 확실히 체험하고 그 안에서 나와 모든 현장이요 다 보여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체험이요 결국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전에 다른 걸 많이 얘기 안 해주는 것도 좋아요. 다른 어떤 육신적인 동기를 안 심어주는 것도 좋아요. 혹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받은 응답이 있더라도요 그걸 너무 많이 얘기해주고 많이 전달해주면요 이 사람에게요 뭐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오늘 제자들처럼 내 나라 회복하는 거로, 복음을 내 문제 해결 얻는 거로, 복음을 내 지금 어려운 거 해결받는 그 한 부분으로 복음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복음은 그게 아니고 당신 모든 문제의 결론이고 해답이다. 이 결론이 나도록 그 사람에게요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육신적인 간증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럼 육신적으로 간증이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 안 와도 육신적 간증 많아요, 여러분. 좋은 방송 하나만 봐도요 많아요. 하나님 안 믿고 갑부가 됐다.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모르겠어요. 서민 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장사를 해서 성공했냐. 여러분요 그 사람 간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면은 뭐 우리가 굳이 복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부분을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간증도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외에는요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근데 제 경우는 1번이 딱 되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꾸 내가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묵상하고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기도가 행복해지면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도록. 그때에 여러분 세 번째 게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때부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복음을 이 사람한테 전달해 줄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여러분요 그 부분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선생님들이 모임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 신자들이 있는데 불신 선생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메시지를 도와줘야 될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온 지금 이 중요한 응답의 시스템이 뭐냐? 5가지 기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이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겠구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만남을 통해서요 전도의 문이 보여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의 축복이 전달되고 이 전도의 이 문들이 열려질까가 여러분이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시는요 문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렵지 않은 게요 여러분 1번, 2번이 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3번은요 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생각나고 늘 되어지는 게 3번이 될 겁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교도소 가서 이분 다시 메시지 주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다가 오후에 어떤 분을 한 분을 딱 만났어요. 근데 일하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가 보여지냐? 이분이 복음을 깨닫거나 복음을 체험하거나 복음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이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늘 생각하는 그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에서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들고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상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과 구원받은 이 축복이요 늘 감사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자,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오늘 가는 현장 속에, 내가 오늘 가는 만남 속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인도할까? 이 세 가지가 늘 보여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요 축복을 마가다락방에서 누릴 때 하나님은요 모든 문들을요 그때부터 여시게 돼요. 이걸 절대적인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미션 네 가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과 복음의 흐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나머지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축복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이미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지금 갈등, 문제, 어려움, 이게 진짜 문제냐, 이게 진짜 갈등이냐, 이게 어려움이냐,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적용해 보세요. 묵상하면. 그러면은 이게 갈등이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움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보여지고 그걸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많은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이 내게 발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실제 응답 축복을 힘을 얻는 시간, 이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데 그냥 기도가 아닌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축복을 내가 갖게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보여지는 게 뭐냐,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 전체가요 보여요.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뭐예요?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 뒤에는요,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뒤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예요 축복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안 가도요 이게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있는 어디요? 현장. 다른 데 갈 거 없습니다. 딱 두 군데만 보면 돼요.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제일 먼저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교회가 아주 정말 중요한 현장이고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때에 하나님 누구를 붙이냐?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전에는요 제자가 안 붙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나오지만요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딱 결론으로 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누구를 붙이냐? 제자를 딱 붙여요. 왜냐? 제자는 하나님 붙이시죠. 실제로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도를 이번에 뭐라고 했죠? 25시라고 한 거예요. 25시는 내 능력이 아닌,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에게요 이 제자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응답을 받는 또 다른 제자로 세워지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여러분 요 축복을 이번 주간에 우리 한 주간의 말씀의 딱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적인 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